성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는 안경을 썼습니다. 물론 눈이 아직은 어둡지 않지만 안경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늘 여분의 안경을 이렇게 준비해 두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더듬기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 부부가 서로를 종종 안타깝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도대체 안경을 어디다 벗어놓고 잤는지가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안경을 찾아 쓴 사람이 열심히 상대방의 안경을 찾아서 온 방을 뒤지고 다니는 겁니다. 서로가 다 예비 시각 장애인인 것을 그렇게 확인합니다. 그럼에도 눈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의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참 가늠하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서울 영동교회 청년에 함께하였던 시각장애인 형님이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맞춰서 교회 마당에 등나무 그늘에 앉아 있으면 이 형님이 시각장애인 보행을 돕는 그 막대기 있죠, 그걸 툭툭 치시면서 교회 마당으로 걸어오십니다. 그리고는 누군가를 기다리십니다. 만나기로 약속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부터 본당까지 제법 긴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데 자신의 팔짱을 내어줄 한 사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았던 청년들은 누구나 주저함 없이 자신의 팔짱을 그 형님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저도 자주 저의 팔짱을 내어 드렸는데요, 그러면 제가 먼저 한 걸음을 올라가면 이렇게 높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아주 민감하게, 그리고 시각장애인이셨기 때문에 눈을 떠서 세상을 보고 감각에 의지하고 있는 사람과는 다른 아주 예민한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편하게 계단을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 수평에 맞춰서. 그 형님의 직업은 안마사셨습니다. 안마사셨는데 종종 물어보았습니다. 형님, 지난 주간도 잘 지내셨어요? 안마하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면 늘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아니, 뭐가 힘들어요? 그냥 모든 게 감사할 뿐입니다. 저보다 한참 나이가 많으신 선배셨음에도 불구하고 깍듯이 존댓말을 하셨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빚지지 않고 이렇게 다니면서 일하며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고 늘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 한마디를 얼마나 집중해서 들으시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신구약 점자 성경이 다 비치되어 있어서 함께 자리에 앉아서 점자 성경을 따라 말씀을 읽어 가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형님을 떠올릴 때면 자주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누가 정말 맹인인지를 아느냐? 누가 정말 맹인인지를 아느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듯 헬렌 켈러, 시각장애인이었던 헬렌 켈러, 그녀는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삼중 장애인이었는데 그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육체의 눈을 잃어버림보다 더 큰 비극은 내 마음의 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 그녀의 탄식은 사실은 주님의 탄식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백성의 영적인 눈이 멀어 있는 상태를 아주 자주 탄식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아파하셨죠. 이 어리석고 깨달을 줄 모르는 백성아,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는 백성아, 너희는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푸른 하늘을 오늘도 우리는 쳐다보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푸른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인생은 없는 것이죠. 유난히 이번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려서
온통 새하얀 세상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을 녹이고 여전히 새순을 내시며 새로운 계절이 오게 하시는 그 원인인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장을 콩닥콩닥거리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보는 눈은 없습니다. 죽음을 봅니다. 그러나 그 죽음 뒤에 있는 천국과 지옥을 보지 못한다면 그보다 불쌍한 인생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위태로운 일들 속에서 벗어났으면서도 여전히 그 생명을 보호하고 돌본 주님의 손길을 보지 못한다면, 동시에 죄를 지으면서도 임박한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우리가 보지 못하며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녹화하는 그 손을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우리는 영적인 거린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그 편지를 시작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의 1번지 기도 제목은 성도들의 영적인 개안이었습니다. 눈을 뜨게 하는 것이었죠. 그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더 이상 거린으로 살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나 한평생을 구걸하며 고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 일행은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함께 주목하여 바라보며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아마 평소에 많은 병자들을 주변에 이 맹인 한 사람만 보았던 건 아니었을 겁니다. 중동지방은 햇빛이 워낙 강해서 사실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시각 장애인들이 있었죠. 그런 장애인들을 볼 때마다 아마 가졌던 제자들의 궁금함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던진 이 질문 속에 담긴 우리는 왜곡된 신앙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실은 제자들의 질문은 아주 고약한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그 질문 자체가 아주 폭력적인 질문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이 질문 속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습니까? 그 사람이 맹인된 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죄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통의 무게는 곧 죄의 무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뿐만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조차 그 시대의 통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난 사람은 그 병으로 고생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죄인 취급을 당하는 이중적인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죠. 어느 누구도 병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자기 죄 때문에 병이 든 것이고 그것은 자기가 갚아야만 하는 업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눈이 다 멀었느냐? 얼마나 큰 죄를 범했으면 문둥병에 걸렸느냐?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사람이 저렇게 가난하게 될 수 있느냐고. 가난한 사람을 멸시한 것도 죄인이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무시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의롭게 사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한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젊은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록하여 주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실 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난했다면 그와 같이 당당하게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고난과 고통을 그렇게 관찰하고 또 혹은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아니,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지 않을 수가 있겠어? 다 인과응보야. 이렇게 얘기하곤 하죠.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난 저 사람하고는 질적으로 달라.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그런 영적인 우월감, 교만이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그 사람을 위한 염려와 안타까운 마음에서 비롯된 말일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는 당사자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단호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날 때부터 눈먼 이유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도 아니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 다음에는 진짜 이유를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목적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고통의 원인을 묻고 있는데 주님은 그 고통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 고통도 그러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정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주보의 설교 제목을 유심히 보셨습니까? 오타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물음표를 제가 2번 쳤습니다. 한 번 더 묻고 싶었기 때문에. 고통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정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얘기하면 그것도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드러낼 목적으로 처음부터 그를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일생 동안 비참하게 살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심히 아파하십니다. 그 고통으로부터 노임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의 고통이 지나가면 우리 인생은 또 다른 고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지만 그는 다시 언젠가 눈을 감게 되었을 겁니다. 나사로가 이미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이 되었지만 그가 예수님의 명령으로 그 무덤에서 나왔지만 그는 다시 죽음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나사로는 한편으로 보면 2번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그냥 이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통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전히 고통이 생애를 휘감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도 고통은 여전히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낯선 땅 가나안을 향해 들어왔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오자마자 그가 만난 고통은 뭐냐면 기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가는 생존 여행을 떠나게 되지요. 거기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팔아먹을 뻔했습니다. 고통 때문이었죠. 두려움 때문이었죠.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기는 그 욥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 이 사람이 10명의 자녀를 동시에 잃은 것이 합리적인 겁니까? 이 사람이 재산을 다 날려버린 것이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몸에 병이 나서 기왓장을 깨뜨려 몸을 긁고 있는 이 상황이 공평한 상황입니까? 그런가 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나라를 구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다윗은 왕의 미운 털이 박혀 끊임없이 십수년의 세월을 도망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금했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만든 용광로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어려움이 없을 거다. 그것은 성경적인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에서 면제되었다는 것을 저는 한 군데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고통에 침묵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정직히 말하면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정직한 대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줄 수 있는 답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고통 속에 함께 우시며 신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겪는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의 이유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언제나 옳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 사역자를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폭풍 가운데 고통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그러려니 하거나 체념하거나 뾰루퉁하거나 삐지거나 못마땅해 하거나 서운해하거나 시뻘건 눈을 하고 온갖 탓을 찾아 돌아다니면서 고통에 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의 폭풍 앞에 우리는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소망은 고난이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기대하며 맞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유익을 주시려는가? 무슨 은혜를 얻게 하시려는가? 이 사건을 통해 내가 얼마나 변화되기를 주님은 의도하셨을까?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더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성장할까?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그 고통스러운 포장지 속에 쌓인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 연약하기에 사람은 항상 그 고난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느냐면 과거에서 찾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번에도 이 아이가 왜 시험에 이렇게 떨어졌나? 그리고 우리는 그 원인을 뭐라고 얘기하죠? 그래, 내가 너 그때 그렇게 엄마 말 안 들고 너 놀아볼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공부 안 해서 게을러서. 그 과거를 들추어내고 우리는 판단하죠. 현재의 모든 모습들을 과거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다가
지금 고난당하는 것은 과거의 죄 때문이야, 또는 지금 잘 되는 것은 과거의 공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원인을 찾다가 못 찾으면 무엇이라 하죠? 전생에 죄가 많아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회피해 버립니다. 모든 고난과 고통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건 가운데 그 삶의 자리에 들어설 자리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과거 지향적인 사고는 이름을 뭐라고 붙이든 간에 내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숙명론 혹은 운명론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조금 이루고 나면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고, 이루지 못하고 환난과 고통 가운데 빠지면 절망하면서 원망과 비난의 화살을 누군가에게 또는 무엇에 쏘아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내 부모 탓이다. 내가 당신 같은 사람만 안 만났으면 내가 이 모양 이 꼴은 아닐 텐데, 끊임없이 우리는 아내 탓, 남편 탓을 해댑니다. 내가 이런 집구석에만 안 태어났더라면 내 삶은 달라졌을 텐데 환경 탓을 합니다. 이 탓 저 탓 찾다가 그 화살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쩌자고 날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나의 이런 고통을 왜 가만 보고만 계시는 겁니까?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인간이란 언제나 어떤 일의 원인을 누군가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인간은 원인을 누군가에게 돌려야 안심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지 않냐? 그래서 남에게 원인을 돌릴 수도 있고 자신에게 원인을 찾기도 합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이 걸어가고 있는, 사실은 원형이 있죠. 모든 인생의 삶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겪는 온갖 고난과 질병과 심지어 인간의 죄까지도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려는 그 유혹으로부터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만 만들지 않으셨다면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일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일도 없지 않았습니까? 늘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다일까요?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자의 고통에 대해서 왜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그 맹인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있으신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고통받는지, 누구 때문에 고통받는지 그 이유에 답을 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이 가져올 미래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고통을 바라보는 주님의 답변입니다.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때로 고통을 제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지만 때로는 그 고통을 수락하시고 고통과 동행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목동 생활 40년을 합니다. 이집트의 왕자였던 그가 외롭고 고달픈 목동의 생활 40년을 왜 하냐 이 말이죠. 원인이 뭐겠습니까? 그가 살인범이니까 자기 동족 돕다가 애굽 사람 살인합니다. 그거 탄로나면 그는 죽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죠. 이것이 그가 목동 생활 40년 한 그 과거의 원인이요, 이유지요. 그러나 진정한 목적은 앞으로 이 사람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에서 이끌어야 되고 이 광야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동으로서의 광야 40년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할 그 사명으로서 어쩌면 더없이 소중한 연단이요 경험이었던 겁니다. 요셉의 생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억울한 그 과거, 형들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불행한 과거를 원망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거에는 정답이었기 때문에. 이게 다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적인 목적이라고. 무엇을 위해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수락하셨는가? 혹은 형통함을 주시는가? 이래야 정답이 나오게 되고 내가 정확하게 응답하는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사람을 보고 우리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함부로 단정하고 추측하고 평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 맹인이 저렇게 된 것은 자기 아니면 부모 죄 때문이겠지요? 그렇지 않나요? 그 질문 자체가 교만이라는 얘기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오만한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가장 밑바닥 가운데 버려져 고통받고 있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것은 너희들이 가져야 할 질문이 아니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과 누군가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올바른 믿음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주 강조해서 읽어야 할, 힘을 주어서 읽어야 할 말씀은 뭘까요?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마리아를 지나가야만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썼던 데이라는 헬라어 조동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must라고. 반드시 해야 한다. 누가요? 우리가.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그를 따르는 우리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으로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왜 고통을 받는 겁니까? 그 이유를 묻지 말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물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와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나뿐만 아니라 나를 따르는 곧 너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이 바로 그 사랑과 섬김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낮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고 하십니다. 그때가 언제든 우리에게도 기회가 늘 열려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바라본다면, 아니면 그들을 보게 하셨다면 우리는 그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물으라고 하십니다.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묻고 사랑과 섬김의 자리에 우리 자신의 시간과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물질과 몸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고통을 향한 주님의 시선이었습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도님들이 대답하셨습니다. 지난주에 3,100여만 원을 목적으로 헌금으로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1조는 3,300만 원이 빠졌습니다. 이 풍성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주의 일을 하실 겁니다.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과 누군가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올바른 믿음의 태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치유하시는 주님의 뜻을 믿고 수용하는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각장애인을 어떻게 고치셨나요? 진흙에다가 침을 발라서 이겼다고 합니다. 그것을 개에서 눈에 바르시고 붙이셨습니다. 아니,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눈에 붙일 정도면 침을 얼마나 많이 뱉으신 거예요? 막 그런 상상이 되니까 더러워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참 이상한 방법이죠. 예를 들어 손을 그 눈에 대고 그냥 안수기도 한다면 그럴듯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말씀으로 맹인에게 그냥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눈을 떠라 해서 딱 뜨면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도 병자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셨습니다. 바디메오. 그렇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도대체가 순종하기 좀 거북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십니다.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침으로 흙을 개는 것.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는 창조자의 행위이지 않습니까?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창세기 1장과 바로 요한복음 9장에서. 그렇게 예수님은 맹인이 단지 눈을 씻고 오라는 참 싱겁기도 하고 기분 나쁠 수도 있는 선뜻 동의할 수 없는 명령에 두말 없이 순종했을 때 새 창조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새 창조의 사건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내가 바로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 온 메시아임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진흙을 그 눈에 바르셨다라고 하는 이 바르다라는 이 동사만 생각해 봐도 이건 너무 분명한 의미입니다. 에피크리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에피는 위에서라는 뜻이고요. 크리오는 여러분 잘 아는 단어입니다. 거기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기름을 붓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 위에서 기름을 붓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기름을 붓는 자임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보냄을 받은 자임에도 그는 그 맹인을 신뢰함으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진 그 신뢰함으로 보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 이제 맹인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 이왕이면 좀 그럴듯한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면 좀 뽀대도 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도 있을 텐데 누구도 그 맹인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린을 왜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무엇 때문에 사는 자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의 영광이고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이죠. 그것이야말로 새 창조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단 한 번만이라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애는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1958년에 한번 이분의 스토리를 이야기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요. 1958년 중학교 3학년 재학 시절에 유난히도 축구를 좋아해서 골키퍼를 맡고 있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코너킥으로 들어오던 공이 그의 눈을 때렸습니다. 눈앞에 무수한 점들이 어른거렸죠. 사고 이후에 시력은 갈수록 희미해졌습니다. 눈앞에 어른거리는 이상한 점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국내 의학으로는 진단을 받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이 병원에서 저 병원으로 반년 가까이 옮겨 다니다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망막박리라는 최종 진단을 받게 됩니다. 사고가 난 지 1년 3개월여 만에 입원을 했고 어머니는 시골에 남아있는 논을 팔아 수술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편모스라의 장남인 그는 집안의 희망이었고 모든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간호사가 안대를 풀어주었습니다. 잘 보입니까? 그렇게 의사가 물어보았습니다.
의사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입니다 라고 거짓말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죠. 두 눈에서 눈물만 줄줄 흘러나왔습니다. 어느 주일 그는 당직 의사로부터 재활의 길을 찾으라는 마지막 송고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그는 머리가 아파서 잠이 안 온다는 핑계로 수면제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면회를 온 어머니에게 그는 당신의 아들이 맹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오후 2시에 병실을 떠난 어머니는 8시간 만인 밤 10시 뇌출혈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18살이었던 누나가 고교를 중퇴하고 살림을 맡았습니다. 누나는 평화시장 의류 공장에서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이런 생활을 몇 달 지속하던 누나는 심신이 지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 채 어머니 곁으로 갔습니다. 그는 9살짜리 여동생과 13살짜리 남동생을 끌어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남동생은 친지의 소개로 철물점에서 먹고 자는 점원이 됐고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맹인 재활기관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던 그를 살린 것은 다름 아닌 빛으로 오신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은 모태교인으로 태어나 경기도 양평군 작은 시골 교회에서 그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들었던 말씀에 대한 기억이었다고 고백합니다. 특히 그의 어머니는 어린 아들에게 늘 신학교에 가서 장차 목사가 되라고 하셨는데 또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어머니의 소원과 기도는 그의 가슴속에 깊이 박혀 있었던 것이죠. 만일 안마사나 점쟁이가 된다면 하늘에 계신 어머니와 누나가 통곡할 것만 같았습니다. 맹학교를 졸업하면 다 아시듯이 맹인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은 너무 제한되어 있던 당시 안마사나 점쟁이가 되는데 그는 그러한 운명을 거부했습니다. 그 맹학교에 5년 지각생으로 입학했지만 결국 대학에 진학하고 더 나아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1급 전문인이 되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이들에게 부담이 되는 자신의 현실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눈뜬 사람들까지도 섬기고 봉사하는 삶으로 바꾸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다짐하고 유학생활의 그 고단한 삶을 마침내 마치게 됩니다. 그가 바로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로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지냈던 고 강영호 박사입니다. 저는 그가 성공한 인물이기 때문에 다시 그를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영호 박사가 의사로부터 한 달밖에 더 살지 못할 것이라는 췌장암 선고를 받고 그가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저는 기사를 통해 보면서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메신저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독자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실명이라는 이 치명적인 약점을 통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주셨습니다. 실명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 실명을 통해서 오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셀 수 없는 눈물과 고난을 선으로 바꿔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이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 그런데 그중 가장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기도에 NO라고 응답하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눈을 고쳐달라는 저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NO 그렇게 응답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누님이 소천하신 후에 형제들은 공장이나 상점으로 보내졌는데 저는 맹인 재활센터로 옮겨졌습니다. 가슴 아픈 이별의 기억이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저 역시 공장으로 보내졌을 것입니다. 저는 두 눈을 잃고 한평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작년이 고 강영우 박사의 10주년 추모 예배가 국회 도서관이었나요? 거기서 드려졌는데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는 원치 않는 실패도 있고 질병도 있고 낙담할 만한 일도 수없이 몰려옵니다. 이런 일이 왜 있을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 이유를 질문해도 답을 찾을 수 없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과거적인 원인을 찾아서 아무리 해결을 해도 끝이 나질 않는 겁니다. 언제 끝이 나냐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이 속에 있음을 인정할 때, 그리고 그 일을 향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럴 때 비로소 고통의 진정한 의미를 주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버려진 과거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무의미한 사건이 없는 겁니다. 다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실로암 목가로 보냄을 받고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왔던 이 사람이, 이 맹인이 된 사건이요, 수십 년간 미스테리였습니다. 그 미스테리가 예수님 만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온전히 풀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생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향과 목적을 향해 달려갔음을 보게 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나요? 그가 주님을 향한 고백의 변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했던 맹인, 그러나 17절에 가서 그 사람은 바로 예언자요 라고 고백하더니 33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38절에 가서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고 증거합니다. 그가 마침내 그의 눈을 뜨게 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이 맹인이 다시 찾은 것은 시력이 아니라, 그것도 감사하지만 생명의 빛이었다는 사실, 아니 생명의 빛으로 그를 새롭게 빚으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시력의 회복은 어쩌면 한평생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할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고통이라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더 온전히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왜라는 질문을 하면서 과거에 묶여 사는 자가 아니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어진 허락된 하루하루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그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붙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빛 가운데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